호세아서에서는 타락한 아내인 고멜을 찾아다니는 남편 호세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멜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상징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를 다음 몇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아니고, 정치나 군사,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허물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에 정관사 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지식은 잡다한 지식이 아니라 특별한 지식, 반드시 가져야 될 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입니다. 잠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잘못되는 것은 여러 가지 죄 때문에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방종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배우지 않았다, 훈련받지 않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배움을 위하여 투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무지한 사랑과도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에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부모가 하나님의 율법을 소홀히 하자 그 자식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어지고 순종해야 될 목표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도 무너지고 신앙도 허물어집니다. 신앙은 인간관계 위에 세워져도 안 되고, 이해관계 위에 세워져도 안 되고,
지연과 학연과 혈연관계 위에 세워져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도 할 수 있고 행정도 상담도 친교와 봉사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그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을 예배로 불러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야 됩니다. 만일 이런 것이 바르게 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지하다고 하는 뜻이라면 지식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배운 지식을 포기했다, 배신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운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애초부터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알고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읽고 그 말씀을 배우기도 했는데 그 신앙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받을 벌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받는 벌보다도 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보다 더 큰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것은 저주의 문을 여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쓰고 배운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번성할수록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번성할수록이라는 이 말은 잘 살수록 높아질수록 강해질수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소유가 많아진다는 뜻이고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출세한다고 하는 뜻이고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힘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람들이 부해지면 부해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권세가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더 멀리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이 말씀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찰스 앤디는 헝그리 정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본주의는 사람을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대보다 사람을 만족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풍족한 사회 속에서도 가난에 허덕이며 삶을 탕진하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사회는 물질적인 풍요에도 불구하고 자꾸 인간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기진맥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삶의 목적에 대한 깊은 성찰이 부재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왜곡시키는 경제에 대한 삐뚤어진 생각뿐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들어오던 돈은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빈곤한 정신이 문제이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풍요로워지고 번성하게 되면 물질이 넉넉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의 행복지수도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엉뚱합니다. 물질이 풍부해지자 범죄는 더 많이 일어나고,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지키려고 더 큰 두려움 속에 살게 되고, 물질이 넉넉해지자 자식들의 장래가 걱정이 되고, 넉넉해진 물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윤리적인 타락이 심화되고 사회 구석구석이 병든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보다 얼마나 더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런데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복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고 세속적인 번영이 모두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가 정신적인 빈곤을 가져오고, 정신적인 빈곤이 도덕적인 타락을 불러오고, 도덕적인 타락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물질적인 풍요가 정신적인 빈곤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또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잘 될 때에, 평안할 때에, 형통할 때에 배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게 될 때에 더욱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에 주의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기보다는 잘 살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낮아졌기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높아졌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는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해지고 높아져서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되고
소유가 풍부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지위가 높아졌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로 한다면 성적인 타락과 술 취함과 방종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면 마음을 빼앗기는 것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방종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고 이런 일을 하는 자마다 패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로 간 것을 한탄하며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은혜를 버린 자들의 기록, 은혜를 버린 자들의 고발이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을 당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내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고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평탄할 때는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다가 환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자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찌 그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첨단 반도체 공장을 준공하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줄줄이 돼지머리에 전하라는 일이냐 사주궁합을 보고 길이를 택하는 일이나 점집과 무당이 호황을 누리는 일들과 돌과 나무로 깎아맞는 우상에 절하면서 복을 비는 이런 모든 불의 행위가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서 돌과 나무에 새긴 조각이 인간을 돕지도 못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이 우리를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아래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나무의 그늘이 좋음이라고 하는 이 말처럼 허망한 이유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들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의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악이 되어서 마치 자기 남편을 떠나
매간 남자에게로 가는 고멜의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품이 아무리 넓어도 그 그늘이 아무리 아늑해도 마시는 포도주가 아무리 달아도 근본적으로 그것이 죄가 되고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되고 악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받는 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6절에서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로 나아가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당대도 망하지만 그 후대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부모가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부모가 목사와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가 믿는 그 믿음을 자녀가 본받습니다. 부모가 잘못 믿으면 그 자식의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이것은 자식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내 자녀를 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떠나간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는 다음 세대가 더 잘 되는 교회, 세대를 이어 복이 흐르는 교회,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는 교회가 되소서, 이런 기도가 부모들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손들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잘 되어야지 가정도 잘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번성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게 되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그 마지막이 욕이 되고 화가 되고 저주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이 칭찬하는 성공, 당대에 즐기는 영화, 남이 주는 환호와 갈채 이런 것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행실대로라고 하는 것은 살아온 발자취대로 이런 뜻이고 행위대로라고 하는 것은 저지른 일대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말씀합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이 돌아가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이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을 쫓고 쾌락을 쫓아보아도 만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잘못되었고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살면 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마지막은 패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지막은 방황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면 참 만족이 없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참 평안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꾸어 보면 깨닫는 백성은 흥한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